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인간의 타락에 관한 말씀이에요. 16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죠. 우리 답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출생법으로 그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그 범죄 행위가 왜 온 인류에 관련이 있는지를 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맺으셨던 그 생명의 언약이 단순히 이제 아담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그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 생명의 언약은요, 모든 인류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이 언약을 동일하게 파기한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지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우리도 동일하게 범죄한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우리도 타락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단순히 아담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생명의 언약은 아담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함께 주어진 것이에요. 그 대표로 아담이 그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함은요, 동일하게 우리의 불순종함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자들, 동일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대가로 우리 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이 죄를 범하였음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대표성이에요. 과거에는요, 나라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왕이 죽어요. 그러면 전쟁 끝나는 것이에요. 이게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표로 그 범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동일한 우리 모든 사람도 그 언약을 파괴한 것이 되었어요. 왕이 죽음으로 전쟁이 끝나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긴 나라의 왕이 이제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대표성의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요. 이제 단지 우리가 아담의 죄를 우리가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패한 그 부패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 아담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도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일한 그런 모습 속에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한 부패성으로 우리 인생들은요. 이제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벌써 죄악에서 더럽게 또한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고백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미가 어떻게 해요?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심으로 우리도 의롭다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그 죄인에게 너 더 이상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꽝꽝 두드린 거예요. 무죄를 얻었을 뿐이지 의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월절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지난주에 묵상했죠.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졌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의인인 것처럼 생활한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남아있고 죄를 덮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덮었고 우리는 끝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요소들을 회개하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싸움이에요. 죄와 싸움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어지는 순간 죄에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워지는 그 순간 우리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왜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이다. 죄가 없이 오셨어요. 왜 죄가 없이 오셨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남자를 모르는 전혀 점이 없는 그 여성의 배에서 동정녀의 그 배 속에서 태어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늘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왔으면 그것도 죄 중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 어머니가 죄 안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죄를 전혀 범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셨나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늘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인격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도 당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끝끝내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신성,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며 끝까지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 인생은요, 죄 가운데 연약해서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자면 죄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요. 로마서 7장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법을 그 모습을 본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성령 가운데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죄된 요소들을 그것이 나를 친근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가장 싫어해요. 내가 어떻게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입니까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죄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0명 아니 100명 중에 100명을 다 물어보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질문할까요? 당신이 투명 인간이라면 지금 하고 싶은 거 손가락으로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기고 살아가요. 그 죄된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착하게 살아가고 법 없이도 살아간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하고도 우리의 인생의 모습하고 동일해요.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8절까지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아니 우리 거듭난 우리 인생들도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 하루만 딱 오고 딱 집에 돌아가면 나 자유 얻었네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아니라고요? 근데 그러고 살아가요. 저도 말씀 가운데 붙들리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면 어느 순간 저도 굉장히 악해져 있어요.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찬양이 나오기보다는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또 험담할 때도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목금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그것이,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선한 것이 없죠. 왜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시기 질투하고요. 늘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험담하고요, 속임수를 일삼아요, 거짓말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것이 내 방어적이에요. 내가 이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내가 선하게 비춰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해야 되고 거짓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물든 인생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한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 10번 험담할 건 이제 5번, 1번, 2번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도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우리라고 한 명도 그러지 않고 살아간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위선이에요. 저 또한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냐고요. 아니,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이러한 모습이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요, 누룩과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자리에 앉아 계셔 보세요. 그 순간부터 죄로 물드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습성이에요. 죄는 누룩과 같아 퍼져요. 부정적인 요소들은요, 모든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데스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이요 부정적인 보고했어요. 그 11명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원망했어요. 이게 바로 죄의 습성이에요. 누룩과 같아요. 그냥 그 말 한마디 들은 걸로 부정적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요, 점점 자라나요. 그 죄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다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말씀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살피고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거치는 것에 넘어져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로 물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죄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연약해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나타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습은요, 참 은혜예요.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돈을 주고 사서 한다라면요, 이 구원 자체도요, 아주 색깔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다라고 자랑했고 막 나타내고, 또한 그것도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값없이 주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요? 늘 우리는 그 구원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건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것은 다 그거예요.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역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씀, 오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말씀대로 못 살았던 거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요, 내가 불순종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죄인으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통곡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제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하시고 영원한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은요. 세상 가운데 세워진 것이에요. 그 삶은요. 결코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어요. 다 죄예요. 붙어 있어도 정말 우린 연약해서 넘어지는데 떠나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 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가지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게 달라져요.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라면 그 가지는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좋은 삶을 또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쁜 그 나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나무에 우리 삶이 붙어 있으면요. 좋고 아름다운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된 모습이고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진단할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꾸 말씀으로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자꾸 말씀으로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으로 계속 살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내 삶의 열매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쁜 열매고 선한 것이 없다면 회개하고 우린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어디 돼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돼요. 그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치기 하고 접붙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접붙임은 어떻게 해요? 다른 가지에서 잘라서 다른 가지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 붙어서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탁 자르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나무에다 접붙이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아야죠.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접붙임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영양분을 받아 가지고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인생이 실패하고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것이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어떻게 마치려고 해도 이렇게 마칠 수가 없는데 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오후 예배 또 설교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 고난 주간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놓아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지나 또한 부활의 기쁨까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도 어떻게 살아요?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또 참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다시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또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고 내 안에 있는 죄된 요소들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함 받고 더 나가서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